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성은 이가고, 이름은 천재는 못되고 영재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그분 항상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를 부를 때 이천재 장로 그래요. 영재보다 더 높은 건 천재돼요. 그렇게 유머가 좋은 목사님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은 항상 낮아지고 상대방을 항상 높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3월 6일 날 온 것 같아요. 여기 도착한 것이. 근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귀한 교회, 또 기력교회 존경하는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인품이나 믿음이나 모든 걸 보니까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 성경 구절에 포함된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 전파, 그 다음에 환자 치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적 제1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조직 목적이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기력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의 또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여러 의미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그랬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교회는 바로 요새이며 도피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들면은 어디로 달려오면 돼요? 도피성인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의 사명 중에 그 7호 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7호 봉사의 18페이지에 보면은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라 그래서 근데 화이pun께서 한 8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법, 또 안실학교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 병든 사람을 간호해주고 해주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또 회개하지 않는 구도자를 위해 일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 또 건강 교실, 요리 교실, 또 다양한 분야의 교육, 이런 것을 말씀했고, 또 경험 있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예배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남성기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선전하더라고요. 이 장로, 하버 우리 교회 와봐. 교인이 1000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우리 안실교회도 1000명이나 되는 거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보자 이런 타이틀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 70이 됐어요. 1955년 5월 18일 출생인데 제가 언제 교회에 다니게 됐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뭐 교회를 알아서 한 거 아니라 저희 손 위에 누님이 있어요. 3살 더 먹은 손 위에 누님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누님이 저를 보고 영재야 나 따라와. 그리고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요. 누님도 그때까지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래 누님 가보세요. 그리고 따라 나간 곳이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거 우연이란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우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은 우연은 아닙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우연히 만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우리가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근데 토요일 날 오후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지방교회였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아주 많아요. 한 30명 이쪽 저쪽 된 것 같아요. 중고생들이 많을 때는 한 40명 가까이 되고. 근데 또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학생회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료 가운데 그 목사 되신 분들도 있고 사역자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은퇴를 다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뭐 다니기만 해지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 통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딱 끝나니까 다니엘서를 해라 그래요. 또 다니엘서 공부했죠. 쉽지 않아요. 그 속에 딱이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식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뿌리가 깊어야지 그게 오래가지 뿌리가 흔들리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1970년도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70년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방학교를 다녔어요. 뭐 안식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혀 몰라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 문서전도 하신 분들이 와서 강습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목사 아니면 문서전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누님도 문서전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문서전도는 시작하지 않고 그래 가서 삼육대학이 있다 그래요. 삼육대학이 어디가 붙었나? 저는 서울도 안 가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 완행열차 타고 가면은 여러 시간 걸렸거든요. 어디 들고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서울이 그리 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 내렸는데 삼육대학을 찾아가려는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삼육대학을 청량리로 해서 해기동 해가지고 몇 번, 40몇 번을 타면은 삼육대가 앞에 떨어지고 이제 겨우 갔어요. 가보니까 터는 넓은데 건물은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때 그래서 그런데 일단 이제 시험 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낙농과를 들어갔어요. 낙농과. 근데 이제 1학기 때 74년도 그때 74년 1학기 때 이제 낙농과를 들어갔는데 박혜종 교수님이 이영재는 성경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럼 신학과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써서 딱 신학과로 옮겨서 2학기 때부터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공부하다가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3학년 1학기 때.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한참 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을 알기 위해서 시대 소망을 막 필사를 했어요. 사복음 어느 성경절 이용했고 딱 이렇게 그걸 막 다 적었어요. 막 실물교훈도 적고 산상보훈도 적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충만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연약했어요. 유약했어요. 마음은 좋아가지고 항상 막 상대방을 공경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잘했는데 이 과단성, 힘 이거 부족했어요. 제가 이제 영장을 받아갖고 어디를 갔냐면은 논산을 가잖아요. 논산을 갔는데 제가 1267, 2100 그 논산 군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팔려가나 그랬더니 안 팔려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리기 팔리더니 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너희들은 하사관 학교로 가야 된대요. 빠지려고 예를 썼는데 화사관 학교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빠지려고 저는 막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거 다 구부하고 훈련 받으면 다 없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훈련 가서 열심히 받았죠. 근데 이영재도 끈기가 있죠. 이제 훈련 받은데 7월달에 갔어요. 근데 한 번 훈련 받은다고 막 중대장이 뺑뺑이를 돌는 거예요. 한 20명이 그냥 쓰러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영재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이영재는 안 쓰러졌어요.
안 쓰러져가지고 팔팔한 게 그 중사가 이제 당황이 되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이영재는 또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쓰러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보다 그래요. 5만자를 쓰래요. 뭐라 그러죠? 회개하는 거? 말하자면은 심할서를 써. 그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바른 소리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사관을 이제 6개월 끝나고 이제 자대를 배치했어요. 자대 배치하니까 우리 부대 소대원이 한 80명 됐는데 우리 아내가 15명이 하사예요. 근데 이제 저도 쫄병으로 딱 들어갔는데 군기가 엄청나게 세더라고. 우리 화사관끼리. 그러고 저녁마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선배가 줄발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에 불이 났습니다. 불나. 이영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막. 그렇지만은 참고 견뎌서 이제 군대를 딱 이제 제대를 했어요. 오늘 시간이 짧은데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76년 4월 달에 제대를 한 거예요. 3월 달에 제대했으면 복학이나 해야지. 그런데 4월 달에 제대하다 보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서 일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성산대교 가가지고 막 철근 미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이제 새롭게 배운 거죠. 이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예? 다리가 덜덜 떨리죠. 하사관 학교 나와도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예? 그래도 막 열심히 하니까 그때 5,000원 줬어요. 일당이. 근데 잘한다고 1,000원 더 주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에 있을 때 한 달 식비가 그때 9,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생략하고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문서전도도 했지만은 문서전도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갖다 주는 것은 쉬운데 이거 돈 받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란 거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그 사업을 한 게 뭐냐면 속도법을 했어요. 속도법. 기억법하고 속도법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사람이 수제자가 있어요. 100가지를 딱 이야기해주면 그냥 줄줄이 100가지를 외우고 뒤로도 연결하고 그래요. 근데 이영재는 못해요. 근데 가르치기는 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책도 막 한국 금방 읽어버려요. 그래서 속도권을 하다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막 잘 되니까. 주산학원에서도.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문 닫았지. 또 부동산 또 한 1년 다니다가 또 문 닫았지. 또 한약방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또 문 닫은 건 아니고 또 업을 바꿨지. 그 다음에 또 반향제철에서 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영재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평생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을 딱 먹고 있는데 신문이 앞에가 있더라고요. 신문을 딱 보니까 대학에서 평생교육이 나와 있는데 직업교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직업교육 뭐지? 그런 거 보니까 그때가 김대중 정부였어요. 보니까 카이로프라틱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든 것이 마사지더라고. 근데 보니까 야간이 있어, 야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끝나고 막 부랴부랴 가서 이제 야간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료된 날 이제 시험을 본대요. 그 회사, 협회에서 주는 증 준다고. 그래서 등록을 했죠. 증은 무슨 증이든지 받아야지. 그러고 받았어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이제 증을 받았어요. 막상 받아가지고 그 일로 갖고 뭘 하려니까 실력이 없어. 머리 아픈 사람은 어디를 만져야 되고, 허리 아픈 사람은 어디를 만져야 되고, 위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중풍 걸린 사람은 이거 알 수가 있나?
하나님, 이거 뭐 따봐야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뭘 할까요?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치료하는데 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은 집사였어요. 집사님, 나 좀 취직 좀 시켜줘서 온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마사지 자격증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오라고 그래. 일을 시켜본 게 형편이었거든.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또 막 옛날 비디오 녹화된 거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놓고 그냥 연습. 머리는 이렇게 만져야 되나? 막 그리고 연습하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환자가 한 열 몇 명 되더라고. 그럼 막 열심히 했어요. 가르쳐 준 대로. 근데 이제 경영한 사람이 저를 해고를 시켜. 경영의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해고되면 또 어디를 가죠? 그리고 한 며칠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 왜 부른 거 그랬더니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선생 어디 갔냐고. 그 잘하는 이 선생 어디 갔냐고. 그래갖고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해가지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달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압 달인, 무슨 달인 와요. 오면은 제가 또 사람을 잘 사깁니다. 인사하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면은 자기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 이형제 실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하다가 이제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2004년도에.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 뭐 직업교육도 안 받았지, 미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막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 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카이로프터 해도 잘 안 들어가는 카이로프터 의사라고, 그 의사가 병원을 개원한대요. 근데 마사지사가 하나 필요하대요. 근데 한국에서 아주 달인이 한 사람 왔다고, 환자가 내 입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시범을 보이는 했더니 얼마 준다 그래요. 얼마는 상관없고 토요일 날 쉬게만 해달라고 그랬어. 그건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그러더라. 한 10명 오면은 감사하지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40명, 50명 와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의사도 배우고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배워야 돼요. 왜냐면 환자가 많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이 마사지 하는 붐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또 미국에는 또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또 라이선스도 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요. 한 사람, 한인 중에서 그 사람이 마사지 학교를 경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한 학기 하는데. 6,000불이 문제입니까? 라이선스만 주세요. 그리고 제가 6,000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 선생은 실력이 있으니까 와서 사인하고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마사지 가르치는 데 가서 실험을 보이고 했더니 좀 안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도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일리노이주에서 주는, 주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2년마다 갱신하네요. 미국에서는. 의사들도 3년 만에 갱신해요. 자꾸. 그러니까 안 하면은 다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안 하더라고요. 하면 라이선스 따면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합리적인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이 65세 되면 미국에는 메디케어라고 주거든요. 그래 메디케어 환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침이면 몽땅 왔다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뭐 이상구 박사, 이준원 박사, 뭐 양일권 박사 막 여러 사람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뭘 이야기하나, 또 이분은 뭘 이야기하나,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치료봉사 책 있잖아요. 하이프에서 그걸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죽을 수도 있다. 몇 살까지? 120세까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일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시편 90편에 뭐 잘하면 70이고 80이라도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뭐 70이란 말이 뭐고 80이란. 70은 7이 10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겉핥기로 알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언에도 그런 말을 써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는 자, 이런 자는 어디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서는. 근데 근실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속하다, 능숙하다, 준비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는 그냥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그런데 능숙해야 된다 그래요.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달이 되면 세상 어디 가든지 지구 걱정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 학교에서 숙달을 시켰잖아요. 삼육대학이나 뭐 여러 가보면 노자교육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켜요. 그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애굽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예?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그냥 한국에서는 마사지 그러지만은 자격증 줄 때 미국에서는 마사지 테라피스트 그러고 탁 써줘요. 테라피스트가 뭐죠 영어로? 치료사예요. 치료사. 그냥 마사지가 주무른 게 아니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받고 나서 어깨를 좀 핀. 나도 치료사가 됐네. 뭐 사람들이 이 마사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뭐 마사지, 지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노인들을 젊은 사람이 70대요. 80대가 대부분이요. 막 노인들 제가 이 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얘가 껌했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발로도 하고 막 이걸로도 하고 막 해요. 여기가 그냥 껌이에요. 오주영 씨를 제가 한번 마사지 해줬거든요. 요거 보니까 여기가 껌하더라고. 그래서 왜 껌으나 그랬더니 이거 막 계속 하니까 이 자리가 껌하더라고. 예, 달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달인이 되면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능숙해야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깊이 연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한번 근면한 자? 그 정도로만 안 돼요. 숙달되고 거기에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나이에서도 전문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전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설거지를 잘해도 전문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언신에 보니까 일을 할 때 빨리빨리 하라래요. 기술을 늘어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노락노락 1시간씩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는 거야 하는 겁니다. 막 한 5분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1시간 동안 쓸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건축의 전문가, 무엇의 전문가인데, 다 달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이런 지국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늦게서 지국교육을 받았거든요. 깨닫고.
그래야 우리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직업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직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고 문의했더니 미국에는 3만 몇 가지 뭐 그러더라고. 한국은 2만 몇 가지. 그러면 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묻는 사람들은 백승을 했어요. 그럼 이까진 것쯤이야 뭐 아이성 끝까진 거야 뭐 몇 명 가서 해도 이겼습니까? 대피했습니다. 크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걸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시간이 다 됐네. 예, 끝나야죠. 예, 그래서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론을 끝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봉사 책을 많이 읽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하고 우리 몸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몸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체의 기관계 종류를 보니까 한 12가지가 있어요.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면역계, 림프계, 피부계, 생식계, 배설계. 이 여러 가지 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갖고는 안 됩니다. 예? 또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뼈가 몇 개인게 뭐 씌워볼까? 206개. 우리 골격근이 몇 개? 뭐 600? 저도 이제 안기하잖아. 600 몇 개인가 돼요. 하여튼 골격근이. 제가 배우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냥 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무슨 근육, 이 근육은 무슨 일을 하고, 이 근육은 어떤 일을 하고, 막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양일권 박사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침이 나사주냐, 안 나사주냐. 침 놓은 사람들은 또 낫는다 그래요. 왜 침을 놓으면 낫지? 그러고, 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면, 침을 놓으면 신경계를 건드려주는 거잖아요. 그 신경계를 건드려주면 내분비계나 다른 계통이 이렇게 서로 상호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치료하는 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은사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분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늘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손으로만 한 건 아니라 이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것만 하려도 뭐 강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포크레인으로 하면 얼마나 일이 빨리 끝나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 있습니다. 마사지도 손가락으로 해갖고는 뭐 몇 시간 걸려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환자 많은데? 제가 근무할 때 일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게 원장이 나보다 해라 그래요. 26명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20분씩 해라 하면서 26명을 끝내려니까 쉴 시간 있어요, 없어요? 환자가 쉬워야 안 쉬워요? 뭐 허리 아프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막 오만 목을 해서. 그래서 26날 다 했어요. 다 했다. 하루 끝났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가. 교회에서도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프로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뭐 설교 시켜갖고 잘못 이렇게 하면 너 잘한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은 한 달란트 할 문화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갖고 10개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능은 쓰면 쓸수록 발전한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 천국이 그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 성장하고 스탑돼버린다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할 일 없잖아요. 논팽이가 되니 무슨 일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소개한 것이 이것이 최고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주는 이 궁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높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비전을 주고 또 희망을 줘서 이 교회가 일치월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소자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야기했지만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말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축복된 안식일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